고린도전서 10장 역사의 거울 고영렬.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 역사의 거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강력한 경고의 거울이자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중요한 패턴, 즉 티포스를 보여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지식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곧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침례와 성찬에 참여했으니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앞세워 우상의 신전에서 식사하는 자유를 거리낌 없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진단을 내립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심오한 신학적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티포스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본보기, 모형 혹은 거푸집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말하며 역사는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경고 시스템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실패 패턴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는 살아있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공유된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혹은 전부를 의미하는 헬라어 판테스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며 이를 강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를 지나는 경험을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침례를 상징합니다. 또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이는 성찬의 떡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이는 성찬의 잔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 즉 판테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보호 아래 있었으며 신령한 즉 푸뉴마티코스 체험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권 뒤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흩뿌려지다, 멸망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카테스트로테산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시체가 흩뿌려지듯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여 흩뿌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은 그들 다수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내면의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인간의 실패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뿌리는 바로 악을 즐겨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탐하는 자, 갈망하는 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피티메테스처럼 모든 외적인 죄, 즉 우상 숭배나 음행은 사실 내면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를 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유를 주장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그리워하는 그릇된 욕망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우상 숭배와 타협의 축제였습니다. 헬라어로 우상 숭배를 에이돌롤라트리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은 출애굽기 32장 6절을 인용하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뛰노는, 즉 파이제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적 타협이자 축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지식으로 무장한 채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우상의 식탁에 무심코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경고는 음행과 2만 3천 명의 죽음입니다. 성적 부도덕을 의미하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는 영적인 타협이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타락, 곧 바알보을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이로 인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정확한 차이보다는 죄의 결과가 그토록 즉각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25장 9절에는 2만 4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난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루에 죽은 숫자만을 강조했거나 처형된 지도자 1000명을 제외한 연병 사망자 수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주를 시험함, 즉 하나님의 한계를 넘는 오만입니다. 끝까지 시험하다, 한계를 떠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크페이라조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를 넘어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는 불뱀의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대적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사본들, 예를 들어 파피루스 46번과 같은 문서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험했던 대상은 다름 아닌 선지하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원망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교회 내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분열과 불평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신학적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한 놀라운 기독론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시대에 처음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출애굽의 여정 내내 이스라엘을 따르며 생명을 공급하신 반석, 즉 페트라이셨습니다. 이 결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던 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주님과 동일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의 죄는 오늘 우리의 주님께 짓는 죄와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판결은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혹은 직분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영적 특권은 결코 우리의 안전벨트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속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피할 길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첫째, 당신만 겪는 고통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할 길은 시험의 제거가 아니라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아우르는 최종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나의 자유가 타인의 양심을 다치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혜를 요약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의 거울인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강력한 경고판, 즉 티포스입니다. 둘째, 현재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특권에 안주하지 말고 우상 숭배와 모든 형태의 타협을 단호히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